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12월 마지막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12월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껏 달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힘있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넓은 발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의, 주의 발의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찬미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억과들 없어지리니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의, 주의 발의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원하신 발의, 주의 발의 그 크신 발의, 주의 발의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영. 주님의 발에 다시 안기십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 주님만이 우리 힘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큰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아멘. 우리 행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힘있게 고백하면서 찬양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 그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달려온 길, 우리의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음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송년주일 연합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귀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나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시간 한 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이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믿음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우성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참다운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통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본래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 마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작은 내 교회 연합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드림교회 이정기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다가 오늘은 말씀으로도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설교 시간입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녹화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제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TV 화면이 크게 켜놓고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현장 예배와는 다른 그런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 정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방해받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두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은혜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앞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너 정말 대단하다. 시작. 그리고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설교 시간은 길어야 한 20분이 될 듯합니다. 정말 이 설교 시간만큼은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상되시나요? 가장 많이 검색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뽑을 수 있는가? 지난주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요, 코로나가 아니고 첫 번째는 팬데믹이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언택트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두 단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례 없이 전 인류가 전염병의 위기, 팬데믹의 상황 앞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 인류가 연합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년 만에 나오게 되어 벌써 접종이 시작된 것도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백신이 개발되는 데는 3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백신이 나와서 접종되기 시작하니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언택트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으면서 또 나아갔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코로나와 언택트는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었지요. 그래서 물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과 기업과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교회는 언택트 전도 방법을 만들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택배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방법을 시행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도 한번 시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내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목사들의 몸부림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의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가려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사회 각 분야에서 판을 치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귀를 너무 기울인 나머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영성 생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까?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성 생활과 신앙 생활을 얼마나 관심 깊게 바라보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잘 인용해서 택하여서 설교했던 본문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성도님들 함께 찾으시고요,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고 너무나도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남긴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기 전에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왔지만,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많은 우상들을 다 제쳐두고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인지,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땅의 종교에 빠져버린 족속들도 몇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촉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3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여호수아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니, 여러분 눈으로 24장을 펴놓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앞에 불러 세웁니다. 오늘 본문 앞 2절부터 4절에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불러낸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낸 때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의 한 부분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데라를 불러낸 11장의 마지막 사건부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에 삼으시고 그때부터 구원의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가서 비로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역사를 다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내용과 창세기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은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애국과 바로의 군대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애국과 바로의 군대가 바로 쫓아옵니다. 홍해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도 큰 기적으로 전해지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발락의 저주를 발람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도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순적하게 땅을 점령합니다. 좀 어렵게 땅을 점령했던 족속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적하게 점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장성한 족속들이 있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군사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다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맨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말입니까?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서, 너희의 노력으로서,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또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정복하고 그 가운데 풍성하게 거주하여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는데요. 학생들은요,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했는데요. 청년들은요, 열심히 스펙도 쌓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노력해 살았는데 자격증도 땄는데 취업도 힘들고 그리고 결혼도 힘들고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기는 더 힘들고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사역을 멈추고 지금 들어왔다가 다시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예배가 중단되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이 송년주일,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까? 짧게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년이 채 되지 않아 코로나19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동안 힘있게 달려오던 모든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도 영상으로 전환되기가 일쑤이니까 깊은 은혜를 추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들이 혼자 앉아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제대로 드리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영상 예배라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영상 편집 기술도 많이 늘었습니다. 혼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중에는요, 몇몇 성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줄어든 성도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개척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썼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에 기적적으로 2명의 성도가 찾아와서 등록을 했고 앞으로 1명의 청년은 더 나올 것이라고 저에게 약속한 청년도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인교회 목사님의 끈질긴 권유로 이 예배 사역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예상하시듯이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코로나를 만날 거라면 하나님 왜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원망보다는 어쩌면 한탄에 가까운 그런 기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개척도 작은 성장도 그리고 멈추는 것도 다시 시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개척에 대해서 원래 마음이 있었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개척의 자금을 다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개척할 때 성도들도 보내어 주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역하면서 6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가족을 빼고 6명으로 시작했던 그 성도들이 배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온 것, 코로나로 잠시 멈추었지만 그 멈추었던 현장에서 다시 발버둥 치면서 예배하게 하신 것, 큐티 양육을 이 친구들이 정말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큐티 양육을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시작하게 양육을 영상으로 시작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택도 올 연중에 교회로 옮겼습니다. 사택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만 해도 가족은 절대 교회에 데리고 안 들어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이 더 좋아합니다. 제가 오히려 문을 열고 나오면 교회니까 제가 오히려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온 지난 시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 잃어버린 이 고백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걸어온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상기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 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끌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모범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단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결단해라. 이 여호수아의 담대하고도 확신에 찬 음성을 듣고 백성들은 이제 응답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함께한 올 한 해 우리 외부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며 힘들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외부적인 여건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한 해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 마지막 주일에 되돌아보십시오.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어려움에만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 그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또 앞으로 새롭게 맞게 되는 새해에도 이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으로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한 해를 지나며 이 송년주일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있다면 이런 팬데믹을 허락하시냐 원망할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변함없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아니하고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결단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회복해 일어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새해를 또 맞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송년을 보내면서 이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이 마지막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주중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10의 1조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축복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사역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를 잘 반성하시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러고 새로운 2021년도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든 교회 다른 소식들은요 각 교회별로 광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0장 부르시며 이정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개인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연합 예배드리는 내 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